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느꼈을 때 그 첫사랑을 만나는 그 가슴 떨림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마의 뱃속부터 또는 어렸을 때 내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한 케이스는 그 중간에,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중간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들이 보면은요, 뭐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내 의지로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가 아마도 모태신앙보다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왕왕 바라보긴 합니다.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맨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야 하는 것, 이렇게 알다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로 내가 접어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후자처럼 늦게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파스칼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자죠. 이 프랑스가 자랑하는 파스칼은 천재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물리학자이기도 하고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신학자였습니다. 파스칼은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부족함이 없다 못해서 넘쳐서 오히려 상당히 이 쾌락적인 그런 삶을 누리다가 34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떨림이, 그 가슴에 그 떨림이 얼마나 컸던지 이 양피로 만든 파피루스, 양피지에다가 그 가슴 떨림을 기록해서 항상 자켓 안에, 이 품 안에 일평생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양피지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양피지 제일 위에는 이 십자가를 그려놓고 십자가에다 이렇게 빛을 쫙쫙쫙쫙 해가지고서 빛으로 둘러싸인 십자가를 그려놓고요, 그 밑에는 이런 글귀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진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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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이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전적인 포기이지만 달콤한 포기. 파스칼이 그 양피지에
이런 글을 써서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가슴에 평생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바울 역시, 사도 바울 역시 파스칼처럼 뒤늦게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바울은 정말 타락하고 삐뚤어진 삶을 살았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요, 이 바울이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증오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리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이었으나 하고 자신의 잘못된 과오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고백을 본인 입으로 할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바울의 심정은, 이 고백만을 보면은 사실은 그에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만한 그런 부분은 아마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악하기만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본문 그 13절, 그런데 시작할 때의 단어를 보세요.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죠?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그 이전과는 이제는 180도 틀린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두가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우리를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옛날에 우리가 믿는 그 복음,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믿음을 거꾸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여겼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자신을 완전하게 180도 바꿔놓은 그런 복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게 180도 확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전적으로 기뻐하셨던 것이 그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 보면은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유, 내가 내 의지대로 한 것 같지만은, 내 발걸음으로 이 새벽에 제단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바울은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고백,
내가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사람들이 듣고 이 듣는 이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의 고백의 초점은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 외에 누가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빼놓고서는 누가 기독교를 만들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내 스스로 나만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동역자인 사도된 자들을 먼저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를 거쳐 다메섹으로 갔던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사도된 자들, 그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자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이제 바울은 사람들의 의중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그 사도들, 그들이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그런 문제로 그에게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이에요. 바울이 변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과거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울의 그 회심의 간증을 들은 사람, 그 많은 유대교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도 우리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다가 내가 상황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사명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게 임한 그 분명한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하며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도 은혜요, 사명도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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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갈 때 세포 하나하나까지 바뀌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내 가슴에 안고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den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것이에요. 이 아라비아는요, 이 페르시아만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홍해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아주 깊이 그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용하게 아주 준비된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그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과 같은 그런 현장도 있을 테지만은 또 반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아라비아 사막 같은 그런 시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니, 혹시 지금 아라비아 사막과 같이 그런 뜨거운 그런 모래밭 가운데 혼자서 외로이 쓸쓸히 그렇게 남겨진 그런 분들 혹시 지금 계시나요? 그저 불어오는 모래사막 가운데서 그런 황량한 그런 벌판 같은 그런 곳에서 힘들게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강인한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셨던 그 주님께서 아라비아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아라비아 사막 조만간에 끝이 납니다. 아멘. 조만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귀한 모습으로 사용하실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그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다름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죄인의 괴수 같은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어두운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복음의 빛 가운데로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구원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나의 가슴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는 복된 사명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혼의 구원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 가운데 빼곡히 적은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종기관 주입사님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미경 집사 의식이 돌아오고 힘을 얻어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가반 구성되어서 잘 구성되어서
입소원화 보내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에게 건강과 지혜와 비전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중간고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의 이직을 위해서 또 우리 장수를 위한 작전 기도를 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결혼을 위한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에게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는 순간 이미 응답받은 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작정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은 물질이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표적으로 아버지 이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드린 자들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의 성도들 이른 아침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사탄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아직도 주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시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의 자녀로 아버지 새롭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세대교회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딛는 모든 자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갈라지고 찢어진 것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죽음을 묵상하던 자들이 아버지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 마음의 합한 종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세대된 교회 우리 양미영 집사님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아버지 아라비아 사막을 통해서 아버지 더 강인하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내 인생이 지금 사막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막에서 그의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인 교회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 힘쓰는 세대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의 앞길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 180도 바뀌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버지 거꾸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